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된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단 한 구절로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이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이후에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상세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게 들려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자기의 의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더라도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의 내 모습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에 매여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뼈저린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자기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러한 자기 인식은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데 있어서 예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살리신 데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저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우리,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시며 그분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에서도 바울은 이미 5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움은 손톱만큼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로 전락해 버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네요.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도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제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고 뜯고 본능과 쾌락을 따라 살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좋다, 굿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복스러운 것이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터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가망 없고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은 사망과 심판뿐이었던 진노의 아들들이 이제 은혜로 인하여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절의 고백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진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에게 보배를 맡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날을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